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7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8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현창 거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옵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하옵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지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예레미야 6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땀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 아비와 지 어미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 평안이 없도다.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제 읽고 묵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고 예레미야를 주의 말씀을 그 백성에게 그 말씀 그대로 그 입에 부어주신 대로 증거하는 선지자로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았을 때 그의 반응이 슬프도소이다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예레미야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라는 강대한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만 남아서 서서히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 경고의 말씀을 주시지만 유다 또한 하나님을 저버리고 멸망의 길을 가는 가운데 그들에게 그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예레미야가 말씀으로 증거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내용을 전해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예레미야가 배경도 사실 그렇게 좋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지나간 어떤 가문, 이미 망한 가문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할 때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자신을 말을 듣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힘들어했던 그 예레미야의 인간적인 번뇌가 있었음을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9절의 내용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우리 한국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것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한 것이죠. 남쪽 유다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포도를 땀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같게 주우리라. 저 이방의 족속들이 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파괴시켰던 것처럼 그리고 포로로 잡아갔던 것처럼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같게 주우리라. 그들을 계속해서 치고 괴롭히고 그들도 심판과 멸망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너의 손을 광주리에 자주 놀리라 라고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사실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시니까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고 쉽지 않고 어렵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 한 번은 순종해야지. 한 번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주의 말씀을 가서 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돌이키셔야 됩니다라고 한 번쯤은 사실은 이야기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 백성들에게 포도 따는 자처럼 너의 손을 그 광줄에 그 백성들에게 자주 놀려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멸망에 대하여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건드리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똑같은 말을 계속 들으면 짜증나고 싫은데 듣기 싫은 말을 계속해서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싫어하는 그 말을 계속 전한다면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의 근심하는 마음이 오늘 10절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10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 그 심판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경책의 말씀, 훈계의 말, 따끔한 충고는 사실 아무나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경책과 훈계의 말씀은 아무나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귀의 할례를 받아야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예배 때마다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교회에 그래도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쯤은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주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나와 상관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좋은 말이지. 좋은 말인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 좋은 말인데 이 말은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한테 해당되는 말.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사실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냥 듣는 경우가 많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지금 목사가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 같은데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들리는 그 순간에는 그 말씀이 사실은 듣기 싫고 불편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지고 그 귀의 할례를 받아야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열려진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그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씀을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그들이 여긴다라고요? 오늘 이어서 10절 맨 끝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귓가에 들려지는데 그 말씀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욕을 하는 것인가? 지금 나에게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모욕을 주고 나를 지금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왜 저런 말을 하는가? 그것을 즐겨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그 말씀 그대로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자신들에게 자기에게 욕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나를 욕하는 것이고 지금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이고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좀 왜 그럴까? 오늘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들에게 증거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여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9절부터 읽었는데 8절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증거한 말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로 황묵해하며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라고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그 포도 따는 자의 손과 같이 자주자주 그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러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 하나님의 집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 있는 곳, 오늘로 치면 교회예요. 그 교회를 향해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는 주의 말씀과 그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로 황무하게 하며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라고 지금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모인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어떻게 선지자가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전을 이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예루살렘을 정말로 희망을 주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를 건설적이고 희망적이고 복된 이야기를 줘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이야기를 해야지 어떻게 백성들을 책망하고 견책하고 마음에 상처 주는 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가? 선지자가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들은 그것을 욕으로 여기고 그것을 즐겨하며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증거하는 그 말씀, 자신이 선포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을 욕으로 여기며 그것을 즐겨하지 아니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를 첫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겸손하고 온유한 선지자로 보통 그렇게 평가를 받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분명히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의 겸손함과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아주 부드럽게 대하고 사람들 앞에서 아주 유순하게 대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냥 이렇게 이래도 저래도 그러면 온유하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사람들한테 다 예 끄떡끄떡하면 그러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그 사역의 내용을 봤을 때 예레미야는 분명히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온유했고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데도 그 말씀을 꺾지 않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어떻게 보면 참 고집이 세고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의견을 듣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오늘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온유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 예레미야가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분노가 가득하여서 그것을 참기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은 분명히 자신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 말씀도 자신에게 불편합니다. 그 말씀 자체도 자신조차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그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가서 증거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근데 백성들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저 고집센 선지자가 계속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받아들이더라라는 거죠. 그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분노가 가득하다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그게 뭐예요? 오늘 11절에서 여호와의 분노가 내 안에 가득한데 그 여호와의 분노를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호와의 분노로 그 선포한 말씀이 이어서 지아비와 지어미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이르로다.
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던 것처럼, 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너희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백성들의 생각과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아니,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이 뭘 안다고?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실수할 수도 있지. 철없는 저 어린아이들이 뭘 안다고 저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책망을 하고 그렇게 저주를 퍼부은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이든 노인과 늙은이가 그럴 수도 있지. 노인이 실수할 수도 있지.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저 젊은 선지자가 자신이 뭐가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무엇을 안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는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아니야, 어떻게 아이와 노인에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심판과 책망과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는가?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1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야, 이건 저주다, 저주. 아니, 선지자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저주의 말을 퍼붓는가? 아니, 어떻게 선지자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어야지 지금 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지금 남아있는 이 남유다의 백성들도 지금 왜 저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힘들어하는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요, 희망이라고, 축복의 메시지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거짓된 말씀을 증거하는 다른 수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무엇을 책망합니까?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이 탐남한다는 건 개역개정성경은 탐욕을 부리며라고 번역했어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이, 그 유다의 백성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추구하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위한 그런 메시지, 그런 말씀만을 듣기를 원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과 자신들이 바라는 것과 다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런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니까, 백성들이 그런 말을 듣고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니까 오늘 13절에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백성들이 원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말을 들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야, 저 선지자는, 야, 저 제사장은 그래도 우리를 이해해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진짜 제사장인가 보다.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누굽니까?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심상이라는 말 잘 안 쓰는 말인데 이 심상이라는 말이 개역개정성경을 가볍게 여기면서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심상이. ESV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제가 주일에 보여드리는 ESV 성경은 They have healed the wound of my people lightly. 가볍게.
가볍게 그냥 치료해 준다는 거야. 그러면서 saying peace, peace when there is no peace. 지금 그들의 상처를 그냥 가볍게 여기면서 가볍게 치료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치료를 그 내 백성의 상처를 고쳐주며 정말로 그들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해주고 고쳐주는 것인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실 NIV 성경은 뭐라고 번역해놨습니까? 약간 의역을 해가지고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They dress the wound my people as though it was not serious. As though it was not serious. 마치 이것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이냐. 아무것도 아니냐. 그냥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감싸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peace, peace, they say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정말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정말로 죽을 정도로 위중한 병을 앓고 찾아온 사람한테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 병이 어떤 중한 질병인지, 이 병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냥 그 상처를 겉에만 싸주면서 괜찮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나을 것이라고 가벼운 말 한마디로 위로하며 치료하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아파서 왔는데 너무 아파하니까 반창고 하나를 그냥 붙여주면서 다 나았지?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면 반창고 하나 붙이고 다 나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그 상처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며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싸매어주고 그렇게 치료하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을, 그런 거짓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로 중한 질병의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환자가, 암 환자가 의사를 찾아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암 환자가 의사를 찾아왔는데 지금 이제 말기로 가기 직전이에요. 수술을 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암의 세포를 다 도려내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항암 치료를 해야 살 수 있는데 그 환자가 너무 걱정하는 것이죠. 너무 두려워합니다. 수술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수술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냥 나을 겁니다. 제가 이 약 하나 발라드리면, 처방해주는 이 약 하나 먹으면 그냥 다 나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위로해주는 그런 의사가 진짜 좋은 의사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병이 어떠한 상태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고, 정확하게 그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것을 깨끗하게 도려내야 함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도려내주는 그런 의사가 정말로 좋은 의사인가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질병의 상태를, 그 백성들의 죄악의 그 현재의 모습을 온전히 이야기하지 않고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정말로 괜찮아서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그대로 이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아이들이 다 그런 거지. 연세 드신 분이 뭐 다 그런 거지.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이 다 괜찮게 치료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을 듣길 원하였고 수많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그 백성들을 위로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오늘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거짓된 말로 백성을 거짓되이 치료하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이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힐링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치유사역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죄가 무엇인지,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의 죄악된 상태가 정확히 무엇이고 그 죄악의 상태로 우리가 그냥 남겨져 있다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이대로 있어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냥 괜찮아요. 그것이 정말로 치료이고 그것이 정말로 치유인가? 그런 가증한 거짓된 말로 백성을 거짓되이 치료하며 위로하는 그들이 그런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조금도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을 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왜 백성들이 그걸 좋아하고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백성들이 그것을 칭찬하니까 야, 이 선지자, 이 제사장 정말로 좋은 제사장이고 선지자구나.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이렇게 쏙쏙 해주다니. 내가 좋아하고 내가 듣기 원하는 말을 해주면 좋은 선지자예요. 내가 듣기 불편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목회자나 설교자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거짓된 말로 백성들을 거짓되이 치료하는 그 선지자로부터 제사장들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그 죄악으로 엎드러지는 자들과 함께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거짓된 말로 백성을 가볍게 그 죄악의 모습을, 그 죄악을 가볍게 여기면서 거짓되이 치료하며 거짓되이 위로하는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누가 진정한 의사입니까? 누가 진짜 의사이고 누가 진짜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인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 마음을 그저 따뜻하게, 내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고 그냥 내 상처를 그냥 이렇게 덧입혀주면 그것으로 나의 죄가 낫고 해결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골수와 심령을 쪼개 분리하기까지, 우리는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이대면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요. 그것이 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이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이 없다면 여러분,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고 정확하게 검사하고 정확하게 진단해서 정확하게 그 질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이 싫은 거예요. 검사의 과정이 싫은 거예요. 그 변명을 내가 듣고 불안해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그것들이 싫은 거예요. 그냥 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냥 요 약 하나만 먹으면 낫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약을 주시지 않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수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엑스레이로 우리를 곳곳이 들여다보시면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그 정밀한 부분까지도, 그 죄악까지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욕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런 말씀을 불편해하고 듣기 싫어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축복의 말씀으로,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의 뜻 안에 거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7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367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죄를 따라
때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화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회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배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거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귀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귓가에 불편하게 들리는 말씀, 정말로 우리의 입에 쓰게 느껴지는 그 말씀을 하나님 송이꿀보다도 다한 주의 말씀으로 여기며 하나님 우리가 받아 먹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원하지 않고 나에게 불편한 말씀이 주어지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저 말씀은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다. 아니면 지금 목사가 나 들으라고 지금 나를 불편하게 하는, 나에게 욕을 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며 그 말을 뒤로 던져버리며 그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고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과정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가 깨달아 알며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죄악된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낮아지고 무너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뽑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멸하며 그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심으시고 주의 말씀을 심으시고 새롭게 우리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치유하심, 참된 치유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들릴지라도 여러분을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저도 쉽지 않고 불편하지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귀를 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하루를 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중에는 또 아이들 학교 보내시러 또 일찍 가셔야 되고 그러신 분들도 있고 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은 생략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그러면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바로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귀가 할례를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치시며 나를 때리시며 하나님 나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실 때 나의 예민하고 나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무릎 꿇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 연약하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경험하며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그 말씀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를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참된 치유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